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와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신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남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건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받고 이제 저희의 손에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의 뜻과 판단대로 행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검사받는 모든 성도들이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상 위험한 상황은 없었기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사오니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힘들게 하는 코로나로부터 가능제일교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태국 미얀마 군부 탄압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태국 국민과 젊은이들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군부는 더욱 공격적이 되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인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도 분쟁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가 하오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성도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하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감당해 간다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들 또 더 좋은 삶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방역은 우리 빌립 디모데 선교회에서 교회 방역에 힘써 주시겠습니다. 더욱더 꼼꼼하게 또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방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목회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은 4월 25일, 그리고 세례는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회 화단과 꽃 심기, 화단 꽃 심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교회 나무들도 많이 심었고요. 또 꽃도 많이 심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관리부와 또 봉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천정호 전도사님 아시겠지만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고향 생활치료센터로 또 들어가서 입원해 있겠습니다. 한 2주간 입원해 있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경숙 전도사님도 또 같이 사역도 하고 방송실 사역도 같이 하고 또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로 또 2주간 머물게 되겠습니다. 우리 최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입니다. 임영섭 집사님, 김설래 권사님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목장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알림 사항으로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대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부, 2부, 3부를 완전히 참여 인원을 독립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해서 목회자 외 또는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외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독립되면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그 예배에 해당되는 분들만 우리가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볼 때는 우리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새가족 위원들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해 주셔가지고 1부, 2부, 3부로 다 인원을 따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새가족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오시는 교우들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시고 또 그렇게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주보를 전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직접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테이블에 두고 개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열 체크와 소독이 우리가 기기를 기증을 해주셔서 이번에 참 제가 볼 때는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우리가 열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작성하고 했다면은 여러 가지로 또 접촉이 더 많았을 텐데 우리가 기기로서만 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 간에 그런 접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기를 철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소독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소독과 환기를 더욱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날씨가 가장 좋은 그런 계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공기 순환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인사가 주목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당분간은 주목으로도 인사하지 않도록 목례로만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목례로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인사 캠페인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과 디아코니아. 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힘썼지만 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더 생각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운 없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로 완전히 노출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진자인 경우에는 온도 체크를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겠지만은 무증상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하기보다는 가장 신속하고 발빠르고 또 투명하게 이 상황들을 빨리 알리고 빨리 해결해 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서 또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음성으로 판정이 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많이 더 건강해져 있고 더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운 없다, 재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또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모습, 이것이 성숙된 가능제일교회의 모습이고 참 멋있는 가능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쉽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역 체계를 꼼꼼히 지키고 또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나은 방역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을 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 모으고 힘써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시청에도 오셨습니다.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제일교회가 방역이 가장 모범되는 교회였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 보고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고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잘 하셨군요.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보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손 소독하는 것, 그리고 거리 두기, 그리고 예배 후에 방역하는 것,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목례로만 인사하는 것, 이 정도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지킨다면 절대 이게 확산되거나 또 전염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저도 받고 왔거든요. 받는 과정 속에서 한 20분 정도 줄 섰는데 저희 교인들의 절반 가까이 되셔서 밖에서 보니까 도리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검사가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내가 이 검사를 10번을 받던 100번을 받던 내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는 교회를 지킬 것이고 나는 끝까지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깊은 신앙,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제일교를 좀 더 사랑하고 또 이런 위기 속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쓴다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제일교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 다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곧바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리라 지금은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가 또 소식이 가면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리 두시고 예배 드리면 되고요. 도리어 우리의 삶의 자리 바깥이 더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교회는 어찌 보면 더 안전합니다. 접촉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좋은 환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련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서 또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섬김, 디아코니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디아코니아를 초대교회가 보여줍니다.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물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우리들의 정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도 나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교사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내어놓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다 팔아가지고는 자기 거 다 챙기고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꼭 돌봐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부탁도 하셨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놀라운 섬김, 이 디아코니아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그 마지막에 디아코니아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초대교회의 생활 수준, 경제적 수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상 정도 될까요? 중하로 봐야 됩니다. 중하.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많았고 또 과부, 그중에 과부도 많았고 고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종, 심지어 노예,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는 사도로 나타나지만 그들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부들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은 뭐 큰 부자는 별로 없는 거죠.
있다고 해도 나중에 전도된 사람들 중에서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은 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이것을 나누는 이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신명기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가져와서 인용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문제를 결코 지나쳐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될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가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난의 문제. 우린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장애인이 있죠? 여러분,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좀 불편하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가난이 그 사람의 죄라거나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비인간적인 그런 처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위기나 또는 아픔이나 고통으로 몰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시당한다.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많이 듣지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닌데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하대하는 거죠. 혹시 우리들의 습관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좀 막 가진 사람을 보면 우러러 보게 되고 와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아예 우리가 뭐 관계를 아직 안 맺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보거나 아니면 말도 쉽게 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을 못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도요. 여러분, 가난한 젊은이들에겐 사회가 기회를 안 줍니다. 공부할 기회도 안 줘요. 사회적으로 또는 출세하거나 또는 그 삶 속에서 마음껏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줍니다. 안 줘요. 전부 다 위험한 일로 다 내몰립니다. 이것이 가난한 우리 젊은이들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 인격성이 그 가난 속에서 이 평가절하 가운데서 상처받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우리는 다르게 보고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까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요, 결국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없어져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어떤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쪼그라들고 무너지면요, 결국 우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 생명도 귀하고 이 생명도 귀한 겁니다. 어느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생명의 가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생명이 무너지면 결국 나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들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죠. 그 이모군란이 뭘 보여주냐면, 물론 그 본질은 흥선대원군의 그 세력과
또 민씨 정권의 그 세력이 어떤 그런 다툼이 있는 또는 갈등이 있는 그것이 본질이지만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구식군대와 신식군대가 있는데 별기군, 구식군대와 신식군대를 차별해버리는 겁니다. 구식군대를 무시하고 신식군대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식군대 사람들은 늘 가난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월급도 안 주고 소외받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좀 들어준다고 들어줬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에게 준 것이 돈이 아니라 그냥 쌀을 월급으로 주는데 썩은 쌀, 그리고 모래가 잔뜩 섞인 쌀을 준 거예요. 그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하대하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을 하대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하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5장에 보면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의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화나게 하면요,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운 일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의 그 삶이 파괴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형상을 닮은 자로, 가진 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이 병들어가고 그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의 고유한 인격성, 아이덴티티를 주셨거든요. 이 역사 속에 왔던 모든 생명들은 절대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고유한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에게 다 허락된 사람들.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한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이 가난 때문에 사회가 무너져서도 안 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돼서도 안 되니까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이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무슨 계획으로, 무슨 용기로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궁금해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많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분배하고 그런 일들은 있어 왔죠. 중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수도원 운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공동 분배하고 같이 쓰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노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는 사회에서도 같이 내어서 분배하고 또 그것을 같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조직이나 또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러나 역사에서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중에 또 생겨났다가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동 분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런 이념과 제도가 있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누고 똑같이. 근데 다 실패해요. 뭐냐면, 무엇을 간과했냐면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욕망이거든요. 같이 나누고 같이 쓰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는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그럼 우리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것도 넘어서 버려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도 어찌 보게 되면 인간의 욕망이 막 끌려가고 막 거기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봤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공무원들 전부 다 땅에, 집에, 부동산에 또는 뭐 보상금에 막 우리가 뉴스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소식들인 거예요. 너도 나도 전부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좀 더 하고 못하고 올 뿐이지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이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용어들을 바로 우리 뉴스에 딱 이렇게 대입해 보면 다 나와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야,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성경은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언어예요.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요, 그대로 성경이 우리 삶을 제대로 판단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압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이 세상은 그런 게 안 되는구나. 이 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고자 한다면 다시 초대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욕망에 차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그 욕망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한켠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직 그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전통을 그들은 생명처럼 지키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굶주린 자가 없도록, 이 땅에 가난으로 아파한 자가 없도록,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기독교의 정치화가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의 소망인 거예요. 비전인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똑똑한 사람이 이것이 세상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교회는 다른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그래라고 말해도 우리는 우리 추구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냐면, 가난으로 인해서 무시당한 사람 없고,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린 자 없고, 가난 때문에 슬퍼하는 자 없도록 그런 세상을 교회는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에 딱 띄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탐욕적인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가능한 말일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신앙의 이해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재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철저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아예 안 가지려고 해요.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다, 넉넉한 이 마음을 열어놔 버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땀의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잘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정말로 탐욕적으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죠? 뭐 수십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그죠?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더 벌려고 탐욕적인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니까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금 다 내고 수고하고 뭔가를 얻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정말로 오직 나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열매일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꼼꼼히 한번 봐야 됩니다.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많거나 적거나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집도 땅도 갑자기 막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 수고의 대가가 아니거든요. 또는 난 남보다 눈치가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발이 빨라서 남들이 가져갈 부분들을 내가 먼저 취하고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법을 어기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부분도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난 순수하게 내가 일을 해서 벌었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이만큼의 것을 가질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의 손길들과 도움들과 많은 사람의 그 참여 속에서 내 것이 만들어지고 주어지고 얻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 내가 내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손길이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총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어찌 보면 거저 얻은 것처럼, 거저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은총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막 내가 가진 것에 막 오로지 집중해가지고 이거 안 놓치려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빈손으로 왔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면 사람도 안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참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결국에는 놓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우리가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부분을 손실해버릴 때 많죠, 그죠?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잊어버려서 놓쳐버린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도둑맞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움켜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결국 나는 죽음 앞에서 다 놓게 된다는 거.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다 놓지만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잃으면서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차라리 먼저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하는 차원에서 내 것을 좀 더 미리 더 써본다면 그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에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것도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위험한 생각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유산의 한 10의 1조를, 그죠? 이건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를 교회의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헌금하고 기증하는 것, 이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면 사람들이 절에는 많이 기부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을. 또는 대학에도 많이 기부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안 가서 그런 것일까? 교회에다가 막 기부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 재정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그 기부는 철저하게 그 디아코니아 섬김을 통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영역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죽을 때 유언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유언하면요 자식들이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더욱더 우리가 섬김에 쓰고 또 봉사에 쓰고 나눈 데 쓰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의미가 있고 또 자녀들도 그런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해야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일을 한 게요, 그들끼리 으쌰으쌰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경험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와 그 가르침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생명사건이거든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생명사건. 이 생명의 은총,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부활신앙을 갖고 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물질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한평생을 살아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이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섬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 보이고 그 나라 사역이 커 보이고 물질은 작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깜짝 놀랐지만 저는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19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9년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2019년 말이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린 2020년이 되어서 코로나19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코로나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2, 3개월 만에 중국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구가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정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저를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요, 1년도 아니었어요. 여름도 되기 전에 단 몇 개월 만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한 질병,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에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전파됐거든요. 이 공기로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다 전파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른 동네 사람이 멀어 보이지만 저기 해외나 또 다른 나라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여기서 행동이 저기 저 나라의 사람의 행동과 밀접하게 가깝게 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가깝게. 그죠? 나비 효과. 멕시코만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날개 바람이 미국에서는 태풍이 된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맞는 논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는 속도가 정말로 비행기나 기차 속도 못지않게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쁜 것들도 빠르게 전파되어서 지구 반대편까지 금방 가버리는데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역을 하고 이 섬김과 디아코니아를 함께 하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행동하는 것이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남도 알아주지 않는 이 디아코니아를 하면 뭐해? 우리가 남들이 정말로 인정도 안 해주는 이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막 헌금을 막 사용하면 뭐해? 다 낭비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것도 빠르게 전파되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더 빠르게 생명력을 갖고 전파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작은 이 몸짓 하나로 정말로 말씀 붙잡고 올바른 행동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하나의 행동을 얼마나 크게 쓰실지 모르고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전파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정말로 이 신앙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병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런 느낌이 소름 돋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부활 신앙 갖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코로나가 가르쳐 줍니다. 참 이 부분이 감동이었어요. 부활 신앙을 한번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걸 점수 매겨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다면 50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나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믿는다면 80점 정도. 80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도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100점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봉사하고 섬기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디아코니아 섬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셨다면요. 여러분 물질을 버는 일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버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회적인 지위도 크고 작은 다양한 지위들을 마음껏 얻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하시고 그 사업도 더욱더 번창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구로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희망찬 미래가 됩니다. 근데 이 꿈을 우리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놀랍게도 2000년 전 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초라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이 무언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이 섬김의 길이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 디아코니아를 행하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그 평생의 삶 속에 바로 주님을 언제나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또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섬김의 삶이 우리의 현재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릴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부활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또다시 이 예물 이 땅과 세상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마음껏 생명을 돕고 살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코니아가 삶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직장의 생명을, 이 사회의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의 역사가 도리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생명 사건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성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러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세상 그 성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고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나를 세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나의 전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가정과 또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 지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천정호 전사님과 최경숙 전도사님과 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